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설교 본문은 시편 26편 1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아멘. 저는 방금 우리가 읽어본 이 시편 26편 1절을 가지고 네 가지 간구라는 제목으로 시편 26편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오늘 할 기도에 응용하고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오늘 설교 제목을 네 가지 간구라고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오늘 시편 26편에 네 가지 간구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간구하는 내용을 다 담은 동사를 다 나열해 보면 네 가지 이상의 동사가 나오기는 하는데 구절로 끊어서 보면 1절과 2절 그리고 9절과 11절 이렇게 네 구절에 간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본 겁니다. 자, 그럼 그 네 가지 구절과 간구를 무엇인지 정리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는 이 시편의 기자가 자신을 판단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Vindicate me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죄를 입증한다거나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입증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 그리고 2절에서는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며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단련해 달라고 옮겨놨지만 영어 성경은 그것을 test my mind and my heart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examine and try me 할 뿐만 아니라 test my mind and my heart라고 해놨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절은 자신의 영혼을 죄인과 함께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어 가지 말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저렇게까지 기도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절박한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죄인들이나 살인한 자들과 같이 그들처럼 제 생명을 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11절은 그렇게 기도했던 것과 반대로 나를 속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과 9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간구 네 가지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을 네 가지 간구라고 정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읽어보고 나니까 사용한 단어나 분위기가 마치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법정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라는 거예요. 법정에 서 있는 피고인 같은 느낌입니다. 고소를 당해서 법정에 서서 자신을 항변하고 옹호하고 변호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의 시편 같다라는 거죠. 자신을 지금 증명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변호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나는 지금 결백하다. 그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사람의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호소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말씀드렸던 영어 단어 vindicate나 examine이나 test, redeem 같은 단어들은 사실은 법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영어 단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법정 용어가 아니라 그냥 한국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게 법정에서의 단어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편은 법정에서 진술하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드는 구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네 가지 기도라고 하지 않고 간구라고 했냐? 이 사람이 법정에서 자신을 그렇게 변호하고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갈급하고 절박한 심정에서 사용된 단어들이기 때문에 간구라는 말이 훨씬 적합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생각하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니까. 자, 그럼 1절의 간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0편의 기록자는 이렇게 기록해 놨었죠.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자신이 일단 완전함 속에서 행하였다라고 항변합니다. 흠결이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무죄하다. 심지어 흔들리지도 않았고 여호와를 의지했으니 내가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겠죠. 흔들리십니까? 그런 경험 있죠? 물건을 심사숙고한 끝에 하나 골랐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골랐는데 자꾸 고르지 않은 것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럼 그 결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 고른 게 맞는지, 내가 고른 물건이 정말 괜찮은 건지, 그 물건에 대한 신뢰가 약하면 약할수록 다른 물건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더 많이 괴로울 겁니다. 이미 구매한 것 때문에 어쩌면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그런 상태죠. 물론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선택과 우리가 신뢰하기로 한 어떤 결정 뒤에 밀려오는 흔들림, 그것을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예는 둘 중에 하나 물건을 골라서 선택한 경우에 잘 와닿는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의지하기로 했다면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후회하면 안 되는 겁니다. 후회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이 전혀 없이 이 사람은 완전하고 온전하게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짝 흔들리기도 하는데 적어도 이 시편의 기록자는 그런 일 전혀 없이 제가 흔들림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을 주님이 잘 아시죠?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야말로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린 일이 없으니 믿어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흔들린 것이 죄라고 한다면, 흔들린 것이 죄가 되어서 지금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법정에 서 있다면 항변해야죠. 안 흔들렸다고 증명해야죠. 지금 그런 거예요. 다음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은 뭐라고 기록해 놓았느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살피시고 시험하시되 마음과 뜻까지 테스트해달라는 겁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의 동기와 의도까지 살펴달라는 거예요. 법정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다투는 부분이 뭡니까? 그 범죄에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잖아요.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살인을 의도적으로 계획했느냐 아니면 그럴 의도 없이 실수로 누군가를 죽게 했느냐. 이 차이를 가지고 판결이 극명하게 갈리잖아요. 마음의 뜻과 마음의 양심, 내 뜻과 내 양심과 내 의도를 판단해 보십시오. 테스트해 보십시오. 라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누군가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지금 고소를 당한 기분 속에 있는데 행동으로도 완전했을 뿐만 아니라 제 마음과 제 의도에서까지도 하나님이 살피셔도 문제가 없을 만큼 완전합니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함이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면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있는데 그 결백 가운데에는 마음의 뜻과 의도까지도 포함시켰다라는 겁니다.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어떤 양심과 마음의 중심까지 어떤 결백을 주장해야 할 정도로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뉴스의 대상이 됐을 겁니다. 아마도. 흔한 일이 아니죠. 보통 그런 경우는 드라마나 영화로 다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뭐 학교 생활할 때 그런 적 있죠. 다 눈 감아. 누구 지갑에 손댄 사람 손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사실 학교 생활하면서 그렇게 많이 경험해 본 적은 없을 텐데, 어쨌든 누군가로부터 의심을 받은 일이 있다면 비교적 공감하기가 수월한 간구가 바로 이 시편 26편 2절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나는 결백합니다라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간구가 간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간구가 간구인 이유는 다 안 믿어줍니다, 주님. 제 행위가 완전했다는 것을 다 안 믿어줍니다. 제 마음속의 동기와 숨은 의도까지도 완전했다는 것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시험하셔도 좋고 테스트해 보셔도 좋으니까 좀 제발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편의 기록자가 대단히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인 자들의 기도와 간구, 이것이 시편 26편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6절을 보니까 자신이 무죄하다는 말을 실제로 합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무죄하기 때문에 손을 씻는다라고 합니다. 보통 순서가 거꾸로죠. 여러분, 그 전과자들이 의심을 받아서 경찰에 의해서 조사를 받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 저 손 씻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자, 손을 씻었고 죄를 다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죄하기 때문에 손을 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대화가 지금 주의 제단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돼요. 이미 무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 곁에 있는 물두멍, 물을 담아놓은 어떤 큰 그릇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손을 씻는 거예요. 재물을 씻는 겁니다. 무죄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성막이에요. 무죄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거룩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주님의 제단 앞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는 거룩하고 정결한 자의 행동을 묘사한 겁니다. 내가 무죄하다. 무죄하지 않고 거짓말하면서 손을 씻으러 제단에 들어간다. 그럼 죽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는데 싱가포르에 있으니까 모스크에 한번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이슬람 사원에 가보신 적 있어요? 타종교니까 난 안 가 할 거야. 나는 그 타종교 사원에 가면 신앙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안 갈 거야. 이런 생각 하시진 않잖아요. 제가 싱가포르에 있는 동안에 단기 선교팀을 2팀 받았는데 그들을 데리고 모스크에 항상 갔습니다. 모스크에 가면은 타종교인들이지만 대단히 인상적인 건 그 사람들이 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손과 발을 엄청 깨끗이 닦는다는 거예요. 모스크의 외벽에는 수도꼭지가 있어요. 엄청 많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물로 깨끗하게 자신의 손과 발을 다 씻고 그리고 사원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그냥 어떤 신체적이고 그냥 외형적인 어떤 깨끗함,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와 같은 심정으로 거룩함과 깨끗함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정결하고 거룩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 물론 이 시편 기자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뒤에 기록되어 있듯이 감사의 소리를 말하고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룩하고 죄 없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자랑하고 감사의 소리를 발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 성전에 들어올 때 바깥에 수도꼭지에서 손 씻고 발 씻고 그렇게 들어와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감사함은 물론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그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9절인데요. 다소 긴급하고 다급한 목소리로 느껴집니다. 이 장면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법정 상황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을 모함하면서 어떻게 고소 고발했느냐,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고인이라고 하면 지금 검사 측에서 나한테 구형을 한 겁니다. 사형에 처해달라고. 그때 피고인으로서 나를 변호해야 되는 이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한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 영혼을 죄인 취급해서 내 영혼을 제거하지 마시고 내 생명을 살인자와 같이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갈급하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최후의 변론처럼. 상대방이 사형에 처해달라고 구형을 했더니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됩니다. 죄인이나 살인자 취급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데 이 시편 26편 9절을 읽을 때 생각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3개가 같이 서 있었죠. 정중앙에 예수님이 있었는데 행악자 2명과 같이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행악자 2명처럼 예수도 죽을 법하다,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고소 고발했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이 시편의 기록자와 같이 하나님 내 영혼을 죄인과 같이 좌우에 있는 행악자들과 같이 내 영혼을 거두지 마시고 좌우에 있는 행악자들과 같이 내 생명을 거두어가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당신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이 시편 26편의 기록자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말 이외에 죽음을 그대로 직면하시고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는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양쪽에 있었던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심지어 구원을 받았어요. 아십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행악자 중 한 명은 예수님이 왕임을 그 죽음의 순간에 인정하고 믿었거든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에게는 그 순간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있는 구원받아야 할 영혼 앞에서 예수님은 이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을 죄인과 같이 내 생명을 살인자와 같이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법한데 예수님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물론 이 구절에서는 억울하니까 살인자처럼 제하거나 죄인들처럼 영혼을 취하지 마시고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기도와 이어지는데요.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11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건 이 11절이 1절이랑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함. 1절에서는 완전함에 행하였으니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변함없이 내가 지금까지 완전함에 행하였는데 앞으로도 완전함에 행할 것이니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서 일관성이 보입니다. 완전함 속에서 행한다라는 일관성이 보여요. 온전하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성실함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냐? 12절입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을 무리 중에서 온 회중들 안에서 송축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유는요, 이미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서 있게 됐으니. 무슨 말이죠? 재판장에서, 법정에서 그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한 상태에서 이제 벗어난 겁니다. 또는 벗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죄를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왜요? 완벽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결과 판단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미 이 사람은 평탄한 곳에 서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1절에서 보았던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흔들린 적이 없으니 그것도 판단하십시오라고 말했던 이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마치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사람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평탄한 데에 서 있는 발은 그 앞절에서 읽었던 죽음과 반대편에 있는 표현을 말해요. 죄인들과 같이, 또는 살인한 자들과 같이 내 영혼을, 내 생명을 없애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고백과 정반대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억울한 상황에 있던 사람이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결국에는 그것이 풀려나고 확고하고 안정된 상황을 맞이한 그런 상황을 노래한 시편. 그것이 시편 26편입니다. 전개가 엄청 급박한 거예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법정에서 치열하게 자신을 옹호하고 억울함을 항변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으나, 마지막 구절에서 확신하고 평탄한 데에 서 있는 안정감 있는 사람의 노래, 그것이 시편 26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시편을 이용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완전함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되는 일이면 기도할 필요 없죠. 그냥 하면 되죠.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데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의 의도와 뜻도 이 사람처럼 온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이 죄를 짓고 있다면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율법을 어긴 사람의 죄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 마음과 뜻도 온전하기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12절에서 평탄한 데에 내 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평탄한 곳으로 옮겨져 있는 은혜를 입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것이 예배의 첫 번째 이유가 되어야 해요. 내가 기도하고 있었던 어떤 기도 제목이 응답돼서 나오는 감사 이전에 그런 것 전혀 없어도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하나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